지금부터 저희가 수요 예배 3일 밤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19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그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위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던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 고린도 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우리도 너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영상으로라도 3일 밤 기도회를 함께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연약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시며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이 은혜가 되어 그 은혜를 받고 저희가 또 한 주간 잘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난과 위로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또 사흘 동안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평안함 가운데 잘 보내고 계십니까? 지난 수요일 날 제가 고난주가 아니어서 고난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로 10절 말씀까지를 본문으로 잡고 고난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나시면 영상이 보관되어 있으니까 다시 들으시면 되지만 여러분의 기억을 이 시간 제가 떠올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고난하면 죄값을 떠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고난이 죄값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죄를 지어 고난을 당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참 신비스러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로 고난은 우리를 절박한 그리고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다 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의 능력이 있다 했습니다. 경건하심으로 주님은 그 들으심을 얻었다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곧 기도의 응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제가 고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더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이해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 고난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게 되고 그 고난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한 한시도 편할 날은 없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모든 고난의 근원은 죄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고난이 왔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고난이라는 단어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이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단순히 죄의 열매이거나 증상은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복음 안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참 신비입니다. 복음을 더 복음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고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듯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위로도 넘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난에 대한 바울의 놀라운 이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 바울이 왜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는지,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왜 낙심하지 않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자신이 받은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치열한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 그가 고난 중에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2절로 33절 말씀 보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바울이 고난 가운데 깨달은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경험했던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자로 만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지 나사로가 있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위로가 있는 곳은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비결이 있습니다. 서로 힘들어할 때 위로하면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위로가 없으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집 밖으로 떠돌까요? 가정이 위로받는 것이 되지 못해서 집 밖으로 떠도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보혜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보혜사라는 말씀 속에는 위로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곧 성령의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위로자로 만드실까요? 하나님이 위로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위로하는 사람이 된다면 나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위로자로 만드십니까? 고난 속에 받는 위로로서 그 위로를 통해서 위로를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위로를 경험합니까? 고난 중에 있을 때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에 개입을 하시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은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이 죄로 인해서 받는 징계가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말은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정말 힘든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예배는 종교가 아니고 신앙이고 삶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비난을 당하고 예배를 드리는 걸 미안하게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난이 넘치는 곳에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 그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그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위로로 고난을 견딜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고난은 시간과 함께 지나갑니다. 그 어떤 고난도 그리스도인을 믿는 성도라면 영원한 고난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내고 나서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얘기를 해야 합니까? 자신이 겪었던 고난의 사건만을 이야기해야 합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를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이 겪었던 고난의 사건만을 자꾸 이야기하면 그건 자기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고난도 있었지만 내가 지금까지 견디고 또 은혜 속에 살 수 있었으면 그 고난 속에 받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이야기하보다 그 고난을 견뎌낸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랑과 감사, 그는 마치 갈라지는 교차로 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감사의 길과 자랑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랑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어느 시대, 어느 환경에서도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지난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고난의 시간, 그 이야기 보따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월을 오래 산 사람일수록 고난에 대한 이야기 할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또 뒤돌아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위로하는 사람을 보내주셨고 위로하는 사람이 곁에 있었고 적절하게 필요한 위로의 말씀도 들려주셨고 고난과 함께 또 다른 위로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더 넘치는 위로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고난의 시간들이 필요했던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이시라면 내일도 나의 미래도 역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가 그리고 그 은혜가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더욱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은 참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이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비난을 받고, 예배 드리는 것을 미안해하고, 예배 드리는 걸 불편하게 생각하는 수많은 소리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없으면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 심한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서 자신이 견딜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참으로 고난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난의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고난의 이야기 보따리를 끌어놓으면 한없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돌아보면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이시라면 끝까지 책임지고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의 성령님께서 저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말미암아 그 위로를 배워서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위로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리킨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함께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